오늘 42편은 시편 제2권의 첫 번째 책이면서 탄식시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 탄식이, 그 항변이, 그 불평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찬양으로 받으신다고요. 탄식할 때는 탄식하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어떤 슬픔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그대로 아뢰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찬양이 된대요. 그래서 찬양이 돼요. 놀랍게도 시편 속에는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를 찬양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속에서도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탄식 시의 첫 번째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탄식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게 찬양의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탄식은 그 자체로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은 창조적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빚어가신다고요. 탄식을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31편 11절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낙심을 찬송으로 이끄십니다. 절망이 확신으로 옮겨가는 통로를 하나님은 제공해 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구속적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 이유,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해 나가십니다. 구속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비록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내 슬픔을 아뢰고 있지만 그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회복과 소망과 찬양의 열매로 가득 찬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물이 결국은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갈급한 영혼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샘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생수의 근본이 내가 왔다 그 말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뒤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참된 위로를 하고 계시죠.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명백하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 영혼 구원 받은 것은요, 우리가 예배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찬양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감사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서 내면을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을 향한 외침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위한 스스로의 훈련입니다. 자기 존재의 깊은 차원을 하나님께 이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중심 주체가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떤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슬픔 가운데,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며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